자,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강의 18번째를 오늘 상고할 터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첫 부분과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을 읽겠습니다. 2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거기다 좀 줄을 그어놓으세요. 다 이제 여기에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었느니라. 거기다가 좀 형광 마크를 하죠. 30세쯤 되었느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이렇게 해서 이상은 이렇게 쭉 반복해서 표시가 나와요. 마지막 절을 보세요. 38절.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래서 거기다 줄을 보세요. 아담이요. 그 다음에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거기다 줄을 그어놓으세요. 네. 이제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기록한 이 족보와는 여러모로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를 한번 비교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말이 있어요. 그림자 세례와 그 다음에 무슨 세례요? 진품 세례에 관한 말씀 드렸어요. 이 사복음서를 이렇게 보면요. 족보에 대해서 기록한 사복음서는 두 복음서에서 발견이 돼요. 마태복음과 또 무슨 복음에? 지금 누가복음. 네. 이 마가나 요한복음에는 이 족보에 대해서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족보가 기록 내용과 또는 시기와 배경과 또 스타일과 목적이 다름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우선 그 시기를 우리가 잠깐 보면요. 누가복음에서의 이 예수님의 족보는 언제 쓰셨냐면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30세가량 되었을 때 쓰신 거예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1장, 2장, 3장의 여러 이야기들을 다 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제 30세가 가까이 됐을 때에 족보를 딱 이렇게 제시한 거예요. 이 족보를 제시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을 우리 지난 시간에 봤어요. 그런데 누가가 성령님의 그 지시에 따라서 물 세례를 예수님이 딱 받으시면서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오기를 이분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뭡니까? 삼위일체에서 제2위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예요. 이 말씀을 딱 이제 누가가 기록한 그 즉시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이 누가를 보고 이제서야 족보,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해라. 그래서 지금 길게 이제 이분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완전히 달라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탄생 스토리가 있기 전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족보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건 물세례 받기 훨씬 이전에. 예. 그러니까 이제 시기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의 특징을 보기 전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우리가 조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특징들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족보, 제가 이렇게 쭉 분석해 보면서 한 12가지의 특징이 있음을 제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12가지의 특징들 하나하나 좀 보시길 바라요. 그 적으시길 바라요. 첫 번째 특징은 족보의 위치예요. 족보의 위치가 뭡니까? 마태복음 시작 첫마디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요, 유명인사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마태복음의 족보가 시작이 돼요. 유명인사. 1장 1절에 뭐예요? 유명인사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유명인사 두 분을 딱 지적을 하세요. 근데 그 유명인사들은 천년 간격으로 계신 분들이, 그렇죠? 주전 2000년 아브라함, 그 다음에 주전 1000년 다윗이. 이렇게 주요 두 분이 계신가 하면은 부속 중요한 인물 두 분이 또 기록이 돼요. 거기 뭐냐면 다윗의 아들들이. 다윗이요, 부인이 7명이었어요. 아들만 한 20명이 가까이 됐는데요. 근데 이 다윗이 밧세바를 또 이렇게 범해가지고 밧세바가 8번째 부인이 된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왜냐? 이 족보를 보면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이 밧세바 사건도. 왜냐? 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이름들이 다윗까지는 똑같은데 다윗에서부터 어떤 아들을 사용하셨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마태복음에서 사용하신 거예요. 이 솔로몬은 누구냐? 다윗의 8번째 부인의 4번째 아들이. 그러니까 밧세바의 4번째 아들이. 제가 성경 구절을 드릴게요. 사무엘하 5장 14절. 그 다음에 역대상이라 크로니클러면 역대상 3장 5절이에요. 이 두 성경 구절에 보면 이 밧세바의 아들들, 4아들들 이름이 나와요. 순서대로. 다윗을 통해서 나온 아들들 이름이 나와요. 그거 적어 놓으세요. 첫째, 시므아의 첫째 아들이, 두 번째 아들이 소밥이라고 해요. 세 번째 아들이 나단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4번째 아들이 솔로몬이. 그 솔로몬이 제일 마지막 처인 8번째 처의 마지막 아들이에요. 그 신기하죠? 예?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지금요, 다윗까지 딱 나온, 그 다음에 다윗 다음으로 솔로몬 이름이 딱 나와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보면은. 그래가지고 쭉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누구 나오냐면 요셉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요셉의 족보라 보시면 돼요. 요셉을 통해서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예요. 자, 세 번째 특징은 기간이에요. 기간을 보면 몇 년 동안의 기간을 마태가 적었어요? 2000년이죠. 그렇죠? 누구부터요? 아브라함 주전 2000년부터 예수님까지. 그러니까 2000년 기간의 족보를 기록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는요, 이 기록한 순서가 또 이 누가복음과 달라요. 이
기록한 순서를 보면 누구부터 시작해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요셉 가서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귀결이 돼요. 이 순서를 보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그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유대인의 조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향해서 쓴 거예요? 유대인을 향해서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이 마태가 언제 썼어요? 주후 50년이에요. 50년. 다시 말하면 주후 30년부터 시작해서 30년은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이에요. 20년 동안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화가 됐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그 생애를 정돈 있게 정리해 준 교본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역사적인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을 기다렸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마태를 통해 가지고 이 역사서를 특히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신 그 33년의 역사를 쓴 것이 유대인 입장에서 유대인을 위해서 쓴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께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딱 볼 때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 이야기 나오고 예수님 나오니까 그분들이 볼 때는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록 순서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특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계보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한국말로는 그렇게 써 있는데요. 이 원어나 영어 책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Book of Genealogy of Jesus Christ.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이런 소리. 어떤 때는 The Record of the Genealogy of Jesus Christ. 그것을 한국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했는데 그 세계라가 보다는 족보를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반복되는 동사가 있어요. 반복되는 동사가. 그게 뭐냐면 낳았다, 낳았다, 낳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누가는 이 표현 안 썼어요. 그래서요, 낳았다, 낳았다. 제가 원어를 딱 보니까요, 에겐 넷센이라는 동사를 썼는데, 에겐, 그게 뭐냐면, was born, 수동형이에요. was born. 이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태어났다. 이런 말을 그냥 한국말로, 낳다, 낳다, 낳다. 이렇게 써놨어요. 반복되는 동사가요. 나중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일곱 번째의 특징은 이방 여인들이 4명이 이 족보석에 출연돼요. 이방 여인들이.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의 족보에는 이 이방 여자들의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마태는 이방 여자들의 이름을 4명을 열거했어요. 이제 3절에 다말이라는 여자예요. 또 5절에 라합이라는 여자고, 또 5절에 루트,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밧세바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렇게 4명의 이름을 거론했어요. 이제 8번째는요, 요셉의 아들이 예수님으로 나오면서 요셉의 아버지 이름을 야곱이라고 그랬어요. 그 야곱의 아들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 마태복음은 요셉 중심의 예수님의 계보예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끝을 내면서
마태복음의 끝을 내면서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저는 예수가 나시니라고 마지막 그렇게 딱 결론냈어요. 그 마리아를 제일 마지막에 딱 한 번 집어넣어줬어요. 그런 건 여자 이름이 5 이름이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근데 처음엔 내 이름들은 이방 여자들이. 그리고는요, 9번째로 보면요, 이 마태가 대수를 딱 정리를 했어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를. 그래서 17절에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 바벨론 이거까지 14대, 또 바벨론 이거 이후에 그리스도까지 14대. 그러니까 이 바벨론 이거 사건도 이게 다 계획된 사건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관해서 이미 다 계획된 바벨론 사건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가 잘못돼가지고 그냥 우연히 바벨론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10번째는요, 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데에 강조점이 있어요. 이 마태는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는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 계통의 후손이라는 것을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솔로몬 계통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제 12번째는요, 이분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데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라는 것을 강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분의 족보 이야기가 마태가 딱 끝난 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동방박사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2장에 들어가서 마태복음.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의 후손, 이 예수님의 왕 중의 왕이라는 것을 실제로 역사 속에서 동방박사 이야기로 딱, 누가는 동방박사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이 이야기, 왜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라는 걸 가르쳐 주려면 동방박사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돼요. 왜 유대인들은 동방박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킹메이커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근동에서. 그래서 이제 킹메이커 이분들이 예수님한테 오셔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왜? 이 황금은 아기 예수가 왕이시고, 유향은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몰약은 그분이 죽으실 것을 예언하는 이런 시사적인 내용들이 이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 속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번 잠깐요, 마태복음에 대해서 잠깐 먼저만 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과 지금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은 첫 번째, 아까 제가 말했지만 언제 쓴 거예요? 마태가? 주후 50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과거 20년 동안 복음화가 된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예수님의 그 생애를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을 역사서를 쓸 때 마태라는 사람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분이 유대인이에요. 세리예요. 우리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세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이 써야지만 정확하게 쓸 수가 있어요. 유대인의 눈높이로 저술이 가능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마태를 사용하셨는데, 근데 보면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모습을 봐도 그렇고, 계보를 봐도 그렇고, 마태복음의 1장에 쭉 나오는 스토리, 2장에 나오는 스토리를 딱 보면, 이 마태가요, 요셉을 중심 인물로 해가지고 글을 써요. 예수님이 탄생도 요셉이 탄생하는 데의 주인물로,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이 됐지만
요셉이 이 탄생의 주인물로 표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을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남성 위주 사회이기 때문에 요셉을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예를 제가 드려드릴게요. 신기하게 이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잉태될 것을 소식을 마태복음에서 누구한테 전한지 아세요? 요셉에게 전했어요. 그렇게 이제 그 요셉을 먼저 중심 인물로 보는 게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래갖고 마태복음 1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이 소식을 듣고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세컨 퍼슨이고 요셉이 주 퍼슨인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제 아기가 태어난 후에 헤롯 왕이 아기 죽일 것을 누구한테 현몽해서 가르쳐줬어요? 마리아에게 보여준 게 아니고 요셉에게 보여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 부인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주인물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표현해야지만 이게 소화가 되는 거예요. 이 눈높이로. 제가 지금 이 눈높이의 사상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헤롯 왕이 죽은 후에도 이제 애굽에서 너 이제 귀국해라 그럴 때 누구한테 현몽했어요? 요셉에게 현몽하셨어요. 마태복음 2장 19절에 보면. 그래서 요셉이 주인이 돼가지고 부인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렛까지 간 것도 요셉이 데리고 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장 21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요. 이 요셉에게 초점을 맞춘 이유가 뭐예요? 이 유대인을 향한 이 예수님의 이 족보와 탄생 메시지가 또 마태복음 전체가 이 메시지가 유대인의 눈높이에 맞도록 편안하게 그분들의 마음에 편안하게 이렇게 구성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마태복음 족보의 특징 중에 우리 아까 잠깐 봤지만 이방 여인 4명이 출연하는 것이 누가복음 족보와 또 차이점이에요. 왜 이분들, 이 여자들 4분을 거기에 삽입시키셨나? 이것도 우리의 의문점이에요. 첫 번째 여자가 누굽니까? 다말이에요.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요, 유다의 며느리인데, 이 가나안 여자거든요. 근데 나중에 유다와 관계를 맺어가지고 시아버지와 쌍둥이를 낳은 여자예요. 그래서 그 쌍둥이 중에 이제 큰아들이 베레스인데, 그 베레스가 또 예수님의 조상으로 이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별로 바람직한 여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방 여자인데도. 두 번째 여자는 라합이라는 여자죠. 똑같이 가난한 여자예요. 근데 기생 출신이에요. 근데 이 여자를 통해서 보아스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탄생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여자가 룻이라는 여자. 룻. 이 여자는 모압 출신이에요. 과부고. 이 여자를 통해서 오벳이 태어나요. 네 번째 여자는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도 헷 족속이거든요.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예요. 이 밧세바. 그럼 밧세바도 어떤 사람들은 이름을 보면 유대 이름이에요. 근데 남편은 헷이니까 이방 남자의 헷 족속이니까 이렇게 해서 밧세바도 과부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을 통해 가지고 솔로몬 나오는 장면. 이렇게 해서 보면 이 네 여자들, 정상적인 여자가 아닌 여자들, 또 이방 여자들인데 왜 이분들이 등장이 됐을까? 그 이유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이 순수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동의하세요? 예.
이 여자들을 봐도. 두 번째, 예수님이 순수 유대인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유대인을 포함한 이방인, 만민을 위한 구원자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브리엘이 이제 요셉에게 말한 게 있어요. 아기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이에요. 그럴 때 이는 그러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풀어줬어요. 이는 자기 백성들이 저들의 죄에서 구원을 시켜줄 자. 그때 자기 백성이란 말이 나와요. 이 원어를 딱 들여다보면요, 이 자기 백성을 할 때 원어를 보면 라오스라는 말이 뭡니까? 헬라 말로? 이거는 유대인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죠. 우리 알죠? 예. 분명히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그 자체에는 뭐가 있나? 이방인 백성을 구원할 자가 아니고 유대인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우리가 직역할 수가 있어요. 왜? 원어사관을 보면 유대인이, 이방인이라면 뭐라고 써야 돼요? 에뜨네라고 써야 돼요. 그렇죠? 라오이 그리고 에뜨네 이렇게 해놓지 않고 라오이는 유대인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이렇게 딱 말해놨어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에게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요. 여기.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4장에 가면은 거기에다가 또 하나를 애딩을 하세요. 4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이방 사람들이 어두움의 갈릴리 지방에 있는 이방 사람들도 빛을 보게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방 갈릴리에 있는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큰 빛이 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태가 아까 처음에는 유대인만을 위한 구원자가 보이지만 딱 나중에 와서 이방인을 또 구원시키는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만민을 구원시키는 자인데 그 상황에 맞춰서 유대인들에게 감정이 나빠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눈높이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누가복음의 족보의 특징을 좀 같이 봅시다. 첫 번째, 족보의 위치. 족보의 위치는 어떻게 됐어요? 1장, 2장, 3장 22절까지. 3장 22절은 예수님이 물세례 받는 그걸 마치시고 예수님이 몇 살 됐을 때? 30세 가까이 됐을 때 누가가 이 족보를 쓴 거예요. 족보의 위치가요. 그 위치가 그래서 3장 마지막 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소에도 의문했죠? 왜 이렇게 뒤에 있을까? 그렇죠? 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 주요 인물들을 보면요. 마태복음에는 아까 우리 주요 인물이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이지, 주요 인물이. 그런데요, 이 누가복음의 주요 인물을 딱 보면, 누가복음은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고는 아담이,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다윗이. 이게 달라요. 그리고는 이제 이 주요 인물들 하나님, 아담, 아브라함, 다윗. 우리가 이 연대 우리 다 기억하죠. 그리고는 부속 인물로 다윗의 아들 중에 여기는 나단이 등장하는 거예요. 나단은 아까 밧세바의 몇째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셋째. 이 나단이 나중에 가서 보면은 여기 마리아의 족보의 조상인 거예요. 나단이.
세 번째로 특색이 뭐냐면 기록의 순서예요. 이 기록의 순서를 보면 마태복음 족보 기록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마태복음은 누구부터 시작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이제 예수님까지 가는데 지금 이 누가의 족보는 예수님부터 시작을 해요. 예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제 가다가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까지 가는 거예요. 아담, 그 다음에 하나님까지 가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요 누가복음 족보의 기간을 보면요. 기간은 그 기간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 2000년이죠. 지금 누가복음의 기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부터 시작을 해서 그 영원 세계예요. 예?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아담. 그리고 쭉 가다가 예수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 창세전 영원부터 시작을 해서 쭉 예수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이 이게 엄청나요. 이 누가복음은 왜 이렇게 마태와 다를까요? 누가복음은 이 독자가 누구겠어요? 이제 마태복음은 요거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은 주 50년이라고 그랬죠. 주 50년 이후부터 이방인들이 많이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잘 소화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 유대인 중심으로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 이방인인 누가를 통해서 10년 후에 주후 60년에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의 그러한 시각으로 예수님의 이 족보를 써라. 그것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그려라. 그래서 시작부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부터 쭉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승천까지 33년을 누가가 이방인 시각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시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족보도 이방인들이 소화할 수 있도록 아예 창세 전부터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예수님까지 가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생각하면서 쓴 것이 시각의 차이고 접근 방법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 다섯 번째로 제목을 보면요. 우리 누가복음의 이 족보의 제목을 보면 마태복음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그러한 제목이 있었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이 제목이 없어요. 그런데 시작을 한 것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었더라. 이 말씀이 딱 시작이에요. 다시 말해 제목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요. 요 30이라는 숫자예요. 요 30이라는 숫자, 예수님이 30세라는 숫자는 예수님이 구약에서 민수기 4장 4절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4장 4절에 제사장이 되려면 30세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요. 누가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는 이제 대제사장이 되시기 준비하시는 그 나이가 지금 이제 30세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30세쯤 되니라 는 것을. 그래서 이제 누가의 족보에서의 강조점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30세쯤 됐다는 말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심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선 이 첫 번째의 강조점이.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에서 충족치 못하게 해준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보완시켜주는 작업을 누가가 해준 거예요.
마태복음의 보충 교재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는 이 독자 대상이, 이제 읽는 사람들, 책을 읽는 사람 대상이 유대인 포함한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했는데 이 확장된 독자층이에요. 누가복음은요, 훨씬 확장된 독자층이에요. 네 번째 특징은요, 이제 공생의 30세예요. 공생의 시작 직전에 누가는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요, 100%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100% 사람이신 그 예수님의 정체성에, 이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 족보를 쓴 거예요. 마태는 이 부분이 약했어요. 그런데 누가는 100% 하나님이시지만, 왜냐?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아까 봤죠? 38절 마지막에 똑같이 그 다음에 아담으로 나타나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100% 신성을 가졌지만 또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부각시켜주기 위해서 이 족보에 아담의 후손으로 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깊은 영적인 신비들이 숨겨져 있어요. 또 특징, 여섯 번째 특징이 뭐냐면 반복되는 표현이 또 나와요. 거기도요. 이 반복되는 표현이면 이상은, 요셉의 이상은 엘리요, 그 이상은 마따시요, 그 이상은 레위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 그 이상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우리 한국말로는 이상은 하는데 원어를 보면 뭐냐면 휴이오스 그랬어요. 휴이오스가 뭡니까? 아들이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도 그랬어요. The son of Joseph, the son of 누구의 아들은 이런 표현인데 한국말로 이상은 그랬어요. 자, 나중에 왜 그런지를 보시면 이제 알게 돼요. 일곱 번째로 보면요, 이 누가복음의 족보에는 이방 여자들 4명의 이름이 거론되질 않아요. 여덟 번째로는요, 이 족보는 나단의 후손인 마리아 중심 계보예요. 근데 마리아 이름은 안 나오고 요셉 이름이 나와요. 예. 이 요셉의 붙인 이름을 엘리라 그랬어요. 엘리. 또 헬리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요 헬리란 사람이 누군가? 엘리란 사람, 한국말로는 엘리라고 그랬는데요. 요 엘리란 사람이 누가? 마리아의 아버지예요. 근데 왜 요셉 이름이 나옵니까? 거기에 마리아 대신에 왜 요셉의 아버지가 엘리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잡다한 학설들이 있는데요. 그 학설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요셉이 마리아의 집에 대리 사위로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남성 위주 사회이면서 대리사이기 때문에 엘리를 요셉의 아버지로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요, 여기 이제 아홉 번째요. 이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또 지금 누가복음에도 그렇고요. 거기에 공통적인 뭐냐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왜 다윗의 후손으로 내려오셔야만 되는가요? 이게 또 우리의 질문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처갓집도 또 남편집도 다윗의 후손임 우리가 알았죠, 이제요? 그럼 왜 다윗의 후손으로 내려와야 되는가? 여기에는 성서에서 보면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 그러면요, 어떤 예언이냐? 이건 굉장히 유명한 예언이에요. 야곱 알죠?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12 아들들을 이렇게 예언하면서 축복했죠. 창세기 49장에. 이렇게 하실 때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 예언을 하시면서 유다에게 복을 내렸어요. 창세기 49장 8절에서부터 10절에 보시면은 유다야, 너는 새끼 사자 같고 네 후손 중에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홀이라고 그래서 홀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셉토라 그래가지고요. 이 셉토란 말은 뭐냐면 쉐베트라는 유대인 말인데 쉐베트란 말은 지팡이를 말해요. 지팡이. 왕이 이렇게 지팡이 탁 들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 그래서 이 쉐베트가, 이 지팡이가 네 후손을 떠나지 않을 거, 영원히 네 후손과 함께 한다라는 예언을 하세요. 요 예언대로 유다의 후손 중에서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우연히 다윗이 왕된 게 아니에요. 누구의 예언 때문에? 야곱의 예언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딱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유대 지파의 사자고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시구나.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의 후손이 된다는 것은 이분이 왕 중의 왕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방법이. 그러니까 마리아도 또 누구의 요셉도 누구의 후손이 되어야 돼요? 다윗의 후손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계보에 그렇게 쫙 나타나요. 다윗의 후손으로. 요셉도 마리아도. 10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요. 왜 이 두 계보가 서로 반대됐느냐 이거예요. 순서가.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왕되심과 신성을 강조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런데 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데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까지 쫙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신성과 인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두 족보들 속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특히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족보를 보면요 우리가 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첫 3장 족보를 말씀하시기 전에 첫 3장 속에서도 우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우리에게 먼저 예비로 가르치세요. 예수님이 100% 인성되심을 누가복음에서 기록한 것을 제가 이제 불러드릴게요. 첫 번째, 이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나오신다. 그건 인성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에. 두 번째는요, 임신 기간이 이제 9개월 된 거예요. 그것도 우리 인간과 똑같은 기간이에요. 누가복음 2장 6절에 실제로 또 말구여에서 탄생하시고, 2장 7절에 또 이분이 8일에 할례 받으시고, 다 사람이 하던 걸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2장 21절에 또 12살 되었을 때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장면,
다 예수님의 인성을 표현합니다. 2장 42절에. 그래서 이제 누가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로의 사랑을 받더라, 이런 내용들 있죠. 누가복음 2장 40절과 2장 52절 이 내용들을 보면 다 예수님의 100% 인간 되셨음을 누가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한테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누가복음을 쭉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님의 인성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돼요. 이 신학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거기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누가는 이렇게 예수님의 인성 부분을 쭉 설명을 했지만 또 신성 부분도 또 설명을 많이 했어요. 지금 이 족보 쓰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1장 31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다 신성을 의미하는 1장 32절에요. 또는 성령으로 잉태되신다. 1장 35절에. 또 다윗의 위를 받으시는 분이다. 1장 32절에. 그 다음에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분이다. 1장 33절에. 이 아기의 나라가 무궁하다. 이분의 나라가 무궁하다. 1장 33절에. 이분은 구원주 되신다. 1장 47절, 2장 11절, 2장 30절. 이분은 그리스도시다. 2장 11, 2장 16.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3장 22절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시면서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그 당시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르쳐줬어요. 또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양면적 존재임을 우리가 이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게 돼요. 특히 이 누가는 예수님의 그 신성 부분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인성 부분에 집중을 했어요. 신성 부분을 다루었지만 이분은 인성 부분에 더 강조를 두고 자기의 그 방향을 그쪽으로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 속에 보면은 누가의 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의 이 족보는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가 소화하는데 아주 중요한 첫 단추예요. 제가 첫 단추라는 말을 한번 표현해 봤어요. 예수님의 인성을 표현하는데 이 누가가 이렇게 예수님의 인성을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요,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나 또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주 60년대 들어와서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의 신성 부분이 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후 67년에서 69년 그 사이에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자들마다 다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인성 쪽을 강조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신성적을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아주 강조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주 한 70년대까지만 해도 그 초대 교회의 기독교인들이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100%의 신성과 100%의 인성을 나름대로 이제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 후에 이제 또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속에서 예수님의 이 100% 인성과 100% 신성을 공부하게 됐어요. 근데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지금부터 이제 잘 들으세요. 1세기 때 또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가면서요. 특히 1세기 때의 크리스찬들 중에서 아주 소수만 이 100% 신성과 100% 인성을 소화할 수 있었어요. 아주 소수만. 이것도 예수님의 은혜로요. 이게 소화력도 은혜가 따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12 제자들이 이걸 소화하기 시작했고, 바울과 그 바울의 제자들도 이 부분을 소화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다, 100% 하나님이다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네. 그것을 소화를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었어요. 1세기 때 이미 그래서 그 유명한 에비오니즘이라는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 못하는 이단 가르침이 범람했어요. 1세기 때 이미. 그런 사상에 쭉 오다가 이제 4세기 들어와가지고 무슨 이즘이? 아리아니즘이죠. 그렇죠? 우리 다 공부했죠? 4세기에 들어와서 아리우스죠. 250년에서 이 336년의 사람인데 이 아리아니즘이 범람하면서 전 기독교계를 중동과 유럽의 기독교계를 강탈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한 교계의 골칫거리가 400년 동안 있어왔던 거예요.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이제 5세기까지. 이러는 가운데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의문도 대단히 많았어요. 1세기부터. 그렇기 때문에요, 같은 크리스천이지만 은혜가 따르지 못하면 이것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따라와야 돼요. 아무리 똑똑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 때 그 유명한 예수님의 인성의 의문을 가졌던 학설이 도케티즘이라고 합니다. 도케티즘, 우리 다 공부했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봐요. 도케오라는 헬라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뭐 같이 보인다라는 뜻. 도케오라는 이름이. 그래서 도케티즘이라고 합니다. 그리스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100% 하나님이지, 사람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처럼 보일 따름이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학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처럼 보일 따름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인성을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가르쳐 줬는데도 이것을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따라와야 돼요. 아무리 설교 듣고 아무리 신학 공부하고 아무리 해도요, 잡소리하는 사람은 항상 잡소리해요. 왜냐?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소화하는 사람을 상대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화 못하는 사람, 시간에 가서 소화하도록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성서에 보면은, 또는 기독교 역사를 보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못하다가 가는 사람들 많아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건 은혜. 1세기 때에, 1세기 후반에 아주 유명한 또 학설이 뭐냐면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그노스티시즘이라고 그래서요.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는 무슨 소린가 하면요. 1세기, 2세기 때에 있었던 아주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계를 강타했던 철학 사상이에요. 이게 뭐냐? 영적인 것만 진리고 육적인 것들은, 물질적인 것들은 다 그건 가짜다. 그건 더러운 거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 속에서 예수님을 딱 조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100%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더러운 물질 세계에 들어오셔서 썩어가는 인간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은 우리가 소화하지만 예수님의 인성은 소화 못하겠다 하는 그 사상이 아까도 도케티즘이 있었지만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란 말 들었죠? 네. 그 다음에 4세기에 들어와가지고요. 아폴리나리아니즘이라고 그래요. 아폴리나리아니즘. 여기 다 이제 제가 쓴 책들에 다 나와요. 이건 뭐냐면 이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사람인데요. 이제 390년에 죽은 사람인데 예수님의 육체는 완전한 인간이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다, 신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절충아니에요. 이것도 나중에 이단으로 정죄받았어요. 또 네 번째, 5세기에 와서요. 그 유명한 네스토리아니즘이라고 그래요. 네스토리아니즘. 이제 중국에까지 와가지고 경교로 돼 있죠. 여러분들 제 책에 크리스천 리더십 책에 보면 자세하게 나오니까 보세요. 다 봤죠? 예, 네스토리아니즘. 이 네스토리아니즘은 무슨 소린가 하면 이 네스토리안 사람은 이 사람은 히랍 콘스탄티노플 교부인데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할 때는 사람을 잉태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잉태하고 아기를 키우다가 나중에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아기가 세례를 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 절충안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날에도 여기저기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에 철저하게 훈련돼야 돼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철저하게 무장되지 않으면 과거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사상들은 항상 범람해왔고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켰어요. 여기에서요, 실족되면 구원이 없어요. 왜요?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돼요. 이제 우리 질문이 있어요. 이 한 400~500년 동안 지금 이렇게 초창기에 이런 엉터리들이 많았는데 진짜 크리스찬들은 소수였어요. 자,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 400~500년 동안 이런 나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셨나 이거예요. 이게 우리 질문이에요. 또 전지하신 하나님이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일어날 것을 미리 아셨나? 이것도 우리가 한번 던져야 되는 질문이에요. 우리 알다시피요, 이렇게 이단 문제가 시끄럽기 때문에 당시 이제 3세기, 4세기 때부터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모여서 공의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4대 공의회 알죠? 그 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 공의회가 451년에 일어났던 칼케톤 공의회. 451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공의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외우셔야 돼요. 400몇 년에 51년 칼케톤 공의회. 칼케톤은 오늘날 그 이스탄불, 그게 컨스탄티노플, 그 지역에 있는, 그쪽 지역에 있는 도시가 칼케톤이에요. 이 칼케톤 공회에서
예수님의 100% 인성과 100% 신성을 결정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기독교의 공식적인 교리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질문이 없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생긴 게 주 30년인데 주 30년에서부터 지금 주 451년까지 약 한 420년 동안 왜 이런 이 잡다한 이단적인 이 교리들이 범람하도록 그대로 놔두셨나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칼케톤 회의의 이 결정을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정확하게 제자들 모아놓고 회의하셔서 이걸 정해놓고 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네? 왜 이걸 정해놓지 않으시고 420년을 방치란 말이 아니에요. 420년을 이렇게 뒀다가 그냥 이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게 되고 이것 때문에 기독교계가 분열되고 다툼이 있었고 혼돈되고 불신임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40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저는 산고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산고, birth pain, 아기를 낳기 전에 기쁜 소식이 있기 전에 일어나는 아픔에 그것을 400년, 4라는 숫자 하나님이 중요하게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숫자가 4예요. 이걸 주셨던 거예요. 왜 그러면요 이 산고를 허락하셨냐 이거예요. 이 산고를 허락하신 이유가요,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부분을 소화하지 못하고 분별력도 없고 지식, 명철, 지혜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그 안에 소수의 남은 자들, 소수의 하나님이 신실하게 쓰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산고를 겪으면서 이 영의 눈이 뜨여서 이 말씀, 이 100% 이 신학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갈망하는, 갈급하는 마음을 가지게 한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소수가 항상 그렇기 때문에요. 탄산가스가 있어야지만 산소의 필요성을 깨닫듯이요. 항상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비진리를 먼저 범람시켜가지고 그놈들이 까불게 해놓는 것이 하나님의 산고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감람산 설교에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재림 오기 전에 너희들이 산고를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지진으로 아픔을 당하고 복음이 종교다원주의로 아픔을 당하고 물이 더러워지고 공기도 더러워지고 이것을 예수님이 산고다 그랬어요. 또 기독교인들이 핍박받고 나를 따르는 자들이 내 이름 때문에 미움받고 죽임까지 당하는 이 사건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산고가 일어날 것을 미리 예언하시고 산고를 허락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항상 산고가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진리가 나타나요. 로마 가톨릭이 완전히 부패해져서 그때 산고를 경험한 사람들이 루터나 조잉글리나 칼빈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이 과정이 있어요. 똑같이 산고를 경험하도록 400년 동안 허락하신 거예요. 이 칼케톤 회의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100% 이 부분을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이 결정해놓고 또 기독교 그 교단들 사이에서 또
싸움질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싸움질하는 거 다 보시면서 씩 웃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얘들아 왜 싸움하냐 그 빠지지 않으셨어요. 씩 웃으셨어요. 왜? 이것도 다 또 다음 단계의 산고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더 진리가 더 발전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수준의 산고가 또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어려움이 항상 있게끔 돼 있어요. 어려움이 없으면, 핍박이 없으면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 가족의 어려움, 이것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에요. 다 이 산고가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칼케턴 회의에서 이렇게 정했는데 그 안에서 또 싸움이 벌어진 게 뭐냐면 이 애굽 정교회와 시리아 정교회와 에티오피아 정교회와 알메니안 정교회, 이 정교회를 전문가들이 오리엔털 오토닥스 처치라고 그래요. 오리엔탈 동양 정교회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단성론이라는 학설을 만들어낸 거예요. 단성론. 이 칼케턴 회의에서 이미 그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 단성론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분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100% 신성이시고 100% 인성을 가지신 분이지만 그러면서 그 토시를 단 거예요. 신성을 위주로 가지신 한 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은 있지만 인성은 숨어버리고 신성이 부각된 한 본성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인성 부분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강조하는 것을 이분들의 신학을 단성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이 강하고 인성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애국 koptic 정교회나 시리아 정교회나 에티오피아 정교회나 알메니아 정교회 보면 그분들이 인성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그분들의 신학을 들여다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이제 칼케톤에서 들고 나오니까 아니다 하고 나오는 그룹들이 로마 가톨릭. 그 당시엔 개신교는 없었잖아요. 로마 가톨릭. 이 로마 가톨릭과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회. 이 두 그룹이 하나가 돼가지고 양성론을 주장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100%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100% 사람이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양성론과 단성론이 이 서로가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때를 시작해서 이 두 그룹이 완전히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지고집 부리다 보면 항상 이런 짓들 해요. 원수가 돼가지고 그게 451년이죠. 지금이 2000년이죠. 이건 1500년 동안 서로 대화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칼케턴 회의에서 인성 100%, 신성 100% 다 한 로마 가톨릭이 나중에 자기네 안에서 또 딴짓하는 거예요. 자기네의 교회의 그 존재를 좀 더 교황의 파워를 권고히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거기다가 양선론을 가지고 있으면서 새로운 형태의 상고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제가 보기에는 허락하신 것. 이것이 소위 마리아 사상이에요. 이 예수님의 100% 인성에 약간의 변질을 도모한 거예요. 마리아 사상이. 이 칼케톤 회의 때 이분들이 마리아 종신 처녀설과 마리아 성모설을 가지고 나와서 통과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마리아가 기도의 중보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마리아에게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중보자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00% 인성을 인정하면서 거기에다가 조미료를 약간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발전돼가지고 마리아를 우상화하는 데까지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신성 인정해요. 인성도 인정하지만 변질된 인성을 만들어낸 거예요. 마리아 학설 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이 마리아 학설을 더 발전시킨 거예요. 1854년에 비오 9세가 마리아 무죄 잉태설, 또 마리아 계속 무죄설, 이 두 가지를 만들어냈고, 1950년에는 비오 12세가 마리아 부활 승천설인, 그리고는 1962년에서 65년에 바티칸 제2차 바티칸 공의회죠. 그래서 마리아 성부 하나님 아내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와이프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100% 인성의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변질되고, 왜곡되고, 이제 이렇게 해 오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 로마 가톨릭이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 설교에서 예언하신 것처럼 때가 되면은 모든 종교가 서로가 통일되면서 하나의 종교가 되면서 이제 종교다원주의로 갈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셨는데, 갑자기 지금 바티칸 공의회 이후부터 지금 교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인성, 신성 이런 것 가지고 서로 싸움하지 말자. 그건 그대로 두자.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두고 뭐냐? 우리는 이제는 모든 종교는 알고 보면 하나다. 모든 종교는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의 차이가 있다. 지금 제 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많이 들었지만 또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만인 구원론이에요. 종교가 어떻든 관계없이 다 구원받는다. 인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걸 전제로 해놓고 로마 가톨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종교를 지금 하나로 묶는 일을 과거 한 30년 동안에 열심히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어떻게 지금 됐냐면요,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신 예수님이, 그것을 이제는 줄여가지고, 기독교에서 보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소리,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예요. 기독교의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맞는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요, 불교인에는 부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인들은 부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만나는 하나님은 한 분이죠. 이슬람에서는 모하멧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하멧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힌두교는 비슈누라는, 또는 힌두교의 여러 신들이 있거든요. 그 신들을 통해서, 그 신들이 힌두교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 말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100% 인성을 얼마나 격화시킨지 몰라요. 그렇죠?
이 지금 전 세계의 기독교의 약 한 70%, 80%의 기독교인들이 이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무서운 사상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100% 신성, 100% 인성을 이제는 아주 격화시킨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과 부처와 이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서 예수님과 모하메드과 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서 공통적인 존재들이지만 이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에만 있는 그리스도고, 다른 종교에도 모하메드 그리스도, 부처 그리스도, 비슈누 그리스도, 또 조그만 종교들에게도 똑같이 그 속에는 창시자가 있는데 그 창시자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때에 살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허락하시고 계획하신 산고예요. 어디에 이 말이 나와요? 마태복음 24장에 쭉 나와요. 이 산고가 있을 때마다 과거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요, 이 산고를 통해서 진리를 갈급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붙잡는 일을 이 산고를 통해서 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소수요. 기독교 역사에서도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지금 이렇게 다원주의, 종교 다원제가 일어날 때 이게 아니다라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뭘 가지고 괴로워해야 돼? 이게 아닌데. 그럴 때 뭐를 해야 돼? 예수님의 100%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100% 인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이 필요성을 느끼는 이 일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진리를 갈급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산고를 허락하세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은 소수였고, 구루투기 크리스찬들이었고, 남은 자 크리스찬들이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협착한 길로 가는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이 생명의 길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하셨어요. 생명에 가는 길은 좁은 문이고 협착한 길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족보 속에서, 또 마태가 보여주신 그 족보 속에서 예수님의 100% 신성되심과 예수님의 100% 뭐대요? 인성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는데, 그럴 때마다 소수만 여기에 눈을 뜨고 갈증을 느끼고 진리를 잡고 매달리고, 그 진리 때문에 이 소수들이 나중에 핍박받고 죽임까지 당하고 그 사회에서 미움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이 소수가 되려면 은혜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족보 공부를 왜 해야 돼요? 그 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또 이 시대를 알기 위해서는 산고가 있을 터인데, 그 산고가 있을 때 공격을 뭐로 하느냐? 예수님의 100% 신성과 100% 인성에 대해서 공격을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은혜를 받으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조직적으로, 성질적으로 우선 이해를 했을 때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막연히 100% 하나님이시다, 막연히 100% 인간이시다, 이 수준에서는 힘들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100% 사람이 되셨는데, 이 사람이 되실 때 100% 사람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말이요. 이 말은 우리 빌립보서 2장 7절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신성을 비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empty, 비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비웠는데 1% 남기고 비우신 게 아니고 100% 비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00%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몇 장 몇 절이요? 2장 7절. 이거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100% 나와 여러분들처럼 되신 거예요. 그 33년 동안 100% 인성을 가지고 계셨을 때는 이분이 배고파도 하시고, 우리가 똑같이 목말라도 하시고, 피곤해 하시기도 하고, 주무셨고, 육체 고통도 느끼시고, 마음의 상처도 입으셨고, 제자들을 통해서 또는 이 사람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그리고는 이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도 받으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괴로워하셨고, 십자가 지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100%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스스로 한계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이 한계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이분은,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를 공부하면서, 어떻게 누가복음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이 아이디어를 우리가 발전시킬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처럼 이 한계성을 가지신 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시면서 33년 이것을 극복하시려고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께 기도하시면 아버지께서 자기와 동격이고 동질이고 동량이신, 동위 되시는 그 아들 예수가 사람이 되신 것에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또는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도와주는 일들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3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100% 인간으로서 앞으로 3년 공생애를 하실 것을 이분이 고민하시면서 금식 기도로 들어가는 것 아시죠? 심심해서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절박한 그분의 마음이 금식 기도에 들어가셔서 능력을 받으시고, 거기에 또 사탄이 와서 찝쩍거리기도 하고, 이 12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이분이 아버지께 밤새고 기도하시고는 지혜를 받으셔서 이분들을 선택했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이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실 때 천사가 와서 도와줬어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항상 묵상하면서요, 이렇게 하니 100% 하나님이시에요. 이분은 창조주 되세요.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이분은 전지하신 분이세요. 이분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100%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이 신성을 포기해버리시고 양보하시고 희생하시고, 왜?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창조의 목적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이 되셨는데, 우리와 문화적으로 공유할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피조물들을 배려하시는 마음이 이렇게
이렇게 엄청나게 크셨던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세요. 이 배려심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막연히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지금 오늘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창조도 되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쥐고 계신 이 예수님이 힘없는 피조물처럼 인간이 되셔서 매도 맞으시고 슬퍼도 하시고 배고파하시고 상처도 받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나에게 창조의 목적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배드립니다. 경배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표현이 마음속 깊은 데서 쫙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알아야지만 이게 마음속 깊은 데서 나오죠. 막연히 그냥 예수님 감사합니다. 날 위해서 죽으셔서 이 수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3년 공생애 동안에 완전한 사람이었고 능력이 없으셨기 때문에 이분은 끊임없이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시고 천사들을 선물로 받으셔서 이분은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도 일으키시고 물 위로 걷기도 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십자가 전후 사건 때 고통을 이길 수도 있었고 이분이 지식과 명철과 지혜가 있어서 가르칠 수도 있고 비유의 말씀도 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이분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이분은 저나 여러분과 같은 인간이었는데 이분이 성부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능력을 받았기에 이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33년 동안 하시고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러시고는 숨을 거두셨어요. 우리에게 창조 목적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다 이루었던 한마디가 이것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가 이런 100% 인간까지 되셔서 이런 일들을 하신 것에 대한 예수님의 감격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이 33년 동안, 특히 3년 공생애 때 100% 인간이 되셔서 인간들의 모든 부분들을 직접 체휼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 말씀 잘 듣고 오늘 내가 말씀 끝내려고 그래요. 이분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지만 피조물들이 겪었던 이 피조물들의 모든 이 딜레마들을 직접 체휼은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100% 사람이 되시고 나니까 이분이 신성을 포기해 버리니까 이분이 이제 우리 인간들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딜레마들을 직접 이분이 체휼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들을 딱 보시면서 저 사람의 마음 참 더럽다 이런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그랬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 더럽다. 이분은 더럽지 않지만요. 이분은 깨끗하지만 그러면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다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그 속에는 사람은 악한 생각이 있고 음란한 마음이 있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욕심이 많고 악독고 속임과 이런 모든 것이 사람 속에 쫙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쓴뿌리가 사람 속에 다 있다. 이분이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서 이걸 다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전부 이 피조물들은 이게 더럽다는 거예요. 이분이 직접 체험하신 거예요. 인간들과 자기가 인간으로서 같이 한번 대해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다 그래요. 왜? 의지했다간 큰 코 다치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알고 보면 그놈이 그놈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교인들을 섬기면서 편지를 쓸 때 그러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아, 니네들 예수님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됐는데 아직도 악한 생각 없는 도둑질, 살인, 간음, 막 서로 때려잡고 서로 욕하고 미워하고 가득 차 있다 이놈들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우리 알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고린도전서 6장 8절에서 11절, 우리가 로마서 공부했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1절, 거기 보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크리스찬들인데도 쓴뿌리가 있어서 욕심이 많고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이 있고 악독이 있고 속이고 남을 깎아내리고 질투심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다 있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 이 사람이라는 건요,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이게 변하는 게 사람이요.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사람은요, 이 피조물들은 예수님이 그걸 다 체험하신 거예요. 사람들과 삼키면서. 사람은 가까웠다가도 언젠가는 관계가 나빠지면 멀어지고, 친했다가도 언젠가는 원수가 되고, 같은 교회 다녔다가도 나중에는 원수가 돼서 길거리에서 만나면 피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람 새끼들이요. 지금은 우리끼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목사님, 선교사님 이러지만 조금만 자기 비율을 건드려 놓으면 딴 사람이 돼가지고 나중에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다 보신 거예요. 100% 인간 되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직접 지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인성을 쫙 보면서 우리가 한 지혜를 얻어야 돼요.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나부터 시작해 다야. 여러분들이 나를 건드리면 나도 딴 사람이 돼요. 누구하고 친했는데 저 사람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하면서 지금 왜 저렇지?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사람은 그냥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해줘야 돼? 그대로 안아주는 거예요. 저 사람 변할 수 없다라고 믿으셔야 돼. 그런데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변할 수 없다는 사람인데 시간이 가면서 서서히 변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변해야 돼. 그러니까 12 제자들도 형편없었는데 가면서 인격이 변했어요. 그래야지만 변화를 주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 똑같아. 그러면은 그거 그대로 안아줘야 돼. 왜 그러지 마세요. 사람은 의지하는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왜요? 그 사람 기대고 있다가 그 사람이 넘어지면 같이 다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대상이에요? 있는 그대로 안아주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일방적으로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자비 베풀고 은혜 베풀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100% 인간이 되셔서 그 모습을 3년 공생애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고 사람은 있는 그대로 내가 안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비평하는 것은 그것은 어디가 생각이 좀 짧아서 그런 거예요. 그대로 놔둬야 돼요. 그리고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비평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사람을 소수의 남은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화를 시키기 위한 그러한 후보생들은, 예수님이 예정 안에서 그렇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변화시키셨어요. 12제자들도 그렇고 바울도 이렇게 변화됐듯이 과거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은 때를 맞춰서 하나님이 변화를 시키세요. 서서히 조금씩.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미교회도 마찬가지. 여기 써 있는 황 목사도 주님의 종일지언정 변화를 받아야 되고, 부목사님들도, 선교사님들도, 전도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안수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날로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는, 그러니까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난하거나 비평하면 안 돼요. 대신 어떻게 해야 돼요? 있는 그대를 안아주면서 격려해 줘야 돼요. 격려 사역.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런 스타일로 제자들을 다루셨어요. 격려해, 칭찬해 주고, 긍정적으로 항상 멘트를 해주고. 이 격려와 칭찬을 받는 사람은 그것을 먹고서 자라나요. 그것을 먹으면서 자기 속에 있는 쓴뿌리를 조금씩 없애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격려와 칭찬을 먹고서 자란 어린아이들과 우리 자녀들과 비판을 받으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만 들으면서 자란 아이들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지금도 나와 여러분을 지은 죄가 많지만 항상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의 인성, 그분의 인성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지를 한번 우리가 항상 묵상하시면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누가를 통해서 주신 이 예수님의 인성 부분, 우리가 한번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더 깊이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인성 생활을 딱 끝나시고는 볼일을 다 보시고는 부활하시고는 완전히 신성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노모아 인성. 지금 신성으로 다 계시면서 우리를 내다보고 계신 거예요. 이제 이분은 창조주, 이분은 전지자, 전능자, 무소부지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알파 오메가 되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에게 예수님 찬양 드립니다. 찬양 받으십시오.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해야 돼? 기분 좋으셔가지고 우리를 계속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죠. 그런 사람 됩시다. 네? 그래서 우리 입에서 이제는 절대로 부정적인 이야기 걷어갑시다. 이게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요.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되시고 전능자 되시고 전지자 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한 손에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창조의 목적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이미 100%의 사람이 될 것을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이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창조의 목적을 가르쳐주는 과정 속에서 100%의 인간으로서의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치유하시고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치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또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기를 너희들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를 따르라. 모든 사람이 할 수는 없지만 소수의 복된 자들은 이렇게 할 수 있음을 저희들이 말씀 속에서 역사 속에서 배워왔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 세대에 예수님을 닮는 이런 소수의 남은 자들,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런 분들 많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아프리카에도, 아시아의 각 나라에도, 중남미에도, 중동에도, 유럽에도, 북미에도, 남미에도 이런 사람들 많이 나오게 하셔서 주님이 홀로 기쁨 받으시고 이 세대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때 요긴하게 소용받는 복된 자들로 만드시고 저들을 낙원에 올라가서 높이 주님께서 들어쓰시는 복된 자들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 한 코너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계속적인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